들리나요? 네. 예. 일단 주 안에서 만나뵙게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작년인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같이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서로 이야기가 하다가 제가 작년에 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없다가 이제 제가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행복한 여러분 그 예배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쓴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아멘. 우리가 예배자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제 잠깐 나눴는데 저도 제 집안 가문에서 제 장손인데 초신자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외롭고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하여튼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말씀과 또 플로 사역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충남 서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때는 제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제가 뭐 사드려야겠습니다. 6학년입니다. 감사합니다. 큰딸이 벌써 시집가서 제가 손주를 봤으니까 큰딸이 35살 정도 됐습니다. 늦둥이가 고1입니다. 고1.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충남 그 어려운 곳에서 산길을 막 가고 약 한 10여리 길 됩니다. 6km 정도 되는 걸어서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옛날에 다 가난했지만 가난해서 이제 학교 가는데 정말 배고팠고 근데 학교 가는데 도시락을 못 샀어요. 도시락을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그 학교 가도 이제 점심 못 먹고 이제 굶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담임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 김경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저만 굶었어요. 옛날에 가난해도 뭐 변또라고 그러죠. 싸가지고 가는데 저는 전혀 못 싸가지고 갔는데 그 4학년 선생님이 담임하실 때 당신이 싸온 도시락을 저에게 주셨어요. 선생님은 점심을 안 드시고 제 옆에서 저는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었고 그 선생님은 옆에서 저를 보시면서 저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셨던 모습. 제 옆에서 선생님 책을 보시는 거죠. 도시락 2개가 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 싸운 거를 저를 주시고 1년 동안을 선생님이 굶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선생님 사랑을 받았고 그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는 가정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게 뭐 인권이다 뭐 큰일 나죠. 너희 집에 예를 들면 테레비가 있냐 흑백이냐 칼라냐 이런 거 다 적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적죠. 낱낱이 다. 근데 제일 끝에다가 우리는 뭘 적었냐면 내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죠. 장래 희망 그리고 가로 딱 썼어요. 제가 이제 그 가로에다가 5글자를 적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우리 선생님. 5글자는 맞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도시락 공장? 도시락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제가 도시락 공장 할 거예요. 건축하면 급식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다 5글자를 쓰는데 마음을 열다. 마음을 열다. 예. 다 훌륭한 대답인데 감사합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고아원 원장이라고 적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시절에 고아원 원장 되겠다고 장래희망을 썼습니다. 그 조사를 할 때마다 썼어요. 물어보면 나는 가겠다. 근데 시골 학교라 그 당시에 고아원 제가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뭐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씩 있는 것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선교사가 됐고 그때부터 저는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난했고 제가 굶었고 그래서 제가 먹었던 기억이 이제 학교 갔다 올 때도 배고프니까 아카시아 꽃 무지하게 많이 따먹었고 심지어는 소나무 껍질을 이게 벗기면 봄에 그 소나무 껍질 사이는 그게 있어. 그것도 긁어서 먹고 그래서 정말 배고프게 컸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고아원 원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삶을 살겠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래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 어릴 때 소원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루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꿈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가장 굳이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우그룹에도 옛날에 직장을 갔었고 제가 사업해서 7년 동안 사장님 소리도 들었습니다. 직원이 15명까지 제가 있어서 경영을 했고 기업 조그만 사업자 컴퓨터 학원 대리점 해가지고 2군데 운영하면서 사장 소리도 들어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욕심과 제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뿔로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빈민촌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뿔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다. 할렐루야. 가족 없이 지금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떠났고 가장 어려울 때 개척교회하고 교회가 철거될 때 쫓겨날 때 큰애가 대학교 4학년, 둘째 딸이 고등학생, 셋째 딸 아들이 중학생, 늦둥이가 젖 먹일 때 저는 수입 한 푼도 없었고 살 집도 없었고 아무런 대책 없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어찌됐든 과정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사역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려웠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리고 제 사역지가 위험한 곳이고 거친 곳이고 마약과 게임과 또 총기도 있고 정말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제가 작년에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7월달에.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미 꿈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어른들도 꿈이 없다면 다시 한번 꿈에 대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인생, 할렐루야. 그 인생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영상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구체화시키고 그 꿈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불러 천막교 어린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와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폴로 사역지가 어떤지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오늘 영상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짧은 우리 철거될 때 모습 이 겨울에 살던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들이 저기서 보고 있어요. 개천인데요. 저렇게 폴로가 이 철거 이건 지금 철거가 됐어요. 작년에 철거됐을 때 모습이고요. 저 개천에 저게 어떻게 보면 되게 더러운 물입니다.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똥물입니다. 저기서 애들이 더우니까 수영도 하고요.
소리 좀 꺼져라. 지금은 저게 철거가 됐습니다. 개천에서 살던 사람들이. 폴로에는 이제 인구수가 약 전체 인구가 7,000명인데 큰 빈민촌이에요. 대형 빈민촌이에요. 근데 2,000명 정도가 쫓겨났어요. 철거되면서. 그래서 약 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까비떼라고 하는 곳으로 다 쫓겨났고 현재 폴로 남아있는 인구는 5,000명. 뿌에라는 건 아저씨라는 나보고 아이들이 뿌에라고 아저씨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폴로가 어떻게 어렵냐면 저렇게 개천에 살던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더럽습니다. 그리고 마약도 있고 밤에 뭐 마약 청소년들이 그 집 밑에서 저런 개울 밑에서 마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집들이 보면 어떤 집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것도 월세집이 많아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저것도 월세 살아요. 저기에서 우리 돈으로 2만 원, 3만 원 내고 살고요. 월세가 가장 싼 집이 뭐냐면 화장실 없고 전기 없는 집. 개울에서 수많은 그 모기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런데도 껌껌하죠. 그리고 뭐 10년, 20년 돼도 뭐 전기를 못 켜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낮았죠. 개천이 철거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있고. 화장실을 어떻게 하냐. 저 밑에, 저런 집 밑에다가 이게 바로 직접 구멍을 뚫어놔요. 조그만 이렇게 하나 대나무로 지은 그런 칸칸에 한 10명 살고. 근데 그래서 거기다 구멍을 뚫어놓으면 거기다 소변, 대변을 다 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뿔로 초등학교 목회하면서 제가 뿔로 간 지가 13년 됐어요. 교회 개척가에서 지금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11년. 5월 2일 날이 11주년입니다. 창립. 목사님보다 더 제가 좀 더 했네. 그래봤자 초등학교회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걸 믿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개월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개천에 애들이 막 아침에 일찍 가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개천이 쭉 있으면 개천가에 나와가지고 엉덩이 내리고 다 응가합니다. 화장실 없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인 거야.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창피하고 바지를 막 해가지고 집 안으로 막 숨어 들어갔던 모습이 기억나서 아침 시간에 제가 거기 가지를 안 했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고 또 주일학교 우리 마리라고 하는 5학년짜리가 있는데 걔는 태풍이 불 때 저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식구들이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저기는 비가 10분만 오면 물이 차기 시작해서 30분 정도 되면 저 집까지 다 차오릅니다. 이 안 돼가지고 그 똥물이 다. 그래서 가족들이 태풍 불 때 마리엘 가족들이 잤는데 아침 일어나는데 3학년짜리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이죠. 5학년인데 얘는 여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걔가 이제 밤에 식구들이 막 무서워서 이렇게 잤는데 잤는데 용변을 보다가 그 밑으로 구멍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오면은 휩쓸려서 다 죽으니까 못하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저 개울 끝까지 이렇게 가서 한참 갑니다. 가면 개울 끝에서 자기 여동생 시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뿔로 아이들이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처와 아픔이 많은 애들이에요. 친아빠가 성폭행하고 친아버지가 성폭행하고 청소년들이 매춘을 해요. 배고프니까. 매춘 뭔지 알죠? 매춘을 하는데 지금도 가능해요. 얼마의 매춘이 가능하냐? 20회서 주면 매춘할 수 있어요. 지금도. 20회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450원이에요. 이런 아이들 환경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개척을 시작한 것이 11년 됐습니다. 혼자서 하고 제가 밥 해먹고 빨래하고 굶고 청소하고 도둑도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금 품고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예배자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네. 우리 자매님 저기 이름이 뭐예요? 우리 그 안연아 자매님 어제부터 예? 은하. 근데 얼굴이 벌써 저기 걱정되는 얼굴에 저거 해주는 수고 많이 우리 박수 한번 쳐주라는. 그 옆에 있는 그 조수인가요? 우리 학생한테도 박수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자, 이제 폴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저런 겁니다. 저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장례식 하는 거예요.
장례식인데 이제 제가 작년에 아니요 재작년인가 어떻게 세월이 빠른지 재작년 때 저 아이가 죽었어요. 만으로 2살짜리입니다. 우리 나이로 3살인데 라팔 죽었는데 사인은 열사병인데 열사병이라는 거는 건강하거나 잘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병이에요. 열사병 걸렸는데 결국은 못 먹고 고통 가운데 딱 2년 살고 뿔로에서 비참하게 2년 살고 제가 세상을 떠난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가는데 저게 밑에 보면 관이 있죠. 저 관이에요. 저게 관이고 그거 보면 그 하얗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진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유리관이에요. 그럼 저 아이를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방부 처리해가지고 가장 예쁜 옷을 입혀놓고 화장을 해서 그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근데 그 관이 요만해. 얼마나 작고 관이 예쁜지 몰라. 애기라. 그 제가 이렇게 갔는데 저기 보면 뭐가 놓여 있어요? 그 아기 그 사진 옆에 젖병이 있어요. 필리핀 풍습은 자기 자녀나 어린 아이가 죽으면 엄마나 아빠가 부모가 가족들이 걔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먹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음식 또 엄마 아빠가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줘서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을 올려놓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젖병이 이렇게 놓여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그 어린 아기가 배고팠을 때 우유를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너무 미안해서 얘를 떠내보려고 나서 이 아이에게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마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놓은 젖병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주황색 그 그릇이 있죠. 거기 위에 보면 동그랗게 뭐 보이는 그게 뭐냐면 빵이에요. 우리말로 모닝빵이고 필리핀 말로 판디살. 저거 빵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 2페소니까 얼마? 2페소니까 45원. 45원짜리 빵인데 저거 빵 2개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 없으면 굶고. 그래서 저것도 뭐냐? 22원짜리, 23원짜리 빵을 아기가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엄마가 못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서 거기다가 빵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갔는데 그 유리관 위에 종이컵이 한번 떠올려 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문상을 또 갔는데 종이컵을 내는데 그럼 종이컵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응? 맹물이 들어있어요. 생수. 그러니까 뿔로는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철거된 사람들 때문에 먹을 마실 물도 그치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2년을 짧은 거를 이 악취가 개울가에서 살은 저 아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미안해서 맹물을 생수를 거기다 종이컵에 따서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뿔로에 있던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죠. 네. 그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뿔로가 개천이 철거되면서 7,000명에서 2,000명이 이주를 했는데 2,00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애들이 약 한 출석 인원이 많이 올 때 한 200명 오거든요. 거기에 반 이상이 개울에서 온 애들이에요. 가난한 애들. 참 희한해요. 가난한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더라고. 우리 뿔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빈부 차이가 있어요. 뿔로도. 근데 저렇게 보이죠? 예쁘게. 저게 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애들 보면 제가 저 어느 날 저기 신방을 올라가는데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오지근하는 거예요. 부서져가. 제가 사실은 신방 다니다가 집 안에까지 못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저 내려앉으니까. 저 집들이. 그래서 저기 사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 제일 키 큰 애가 있죠. 그 아이가 이달에 지난달인가 이달에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 후보생이 4명이나 살려줘요. 내가 평생 동안 복음을 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겠다고 손들은 애가 4명인데 주 중에 1명이에요. 키 큰 애. 이름이 애슐리에 있다. 제가 사진 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기서 살던 아이들이 예수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뭐 선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고통과 마약과 가난과 상처와 그 기가 막힌 환경에 사는 애들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희망이 생기고 이것이 뿔로 사역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교사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있던 애는 이제 저런 집이 다 없어졌어요. 철거되고 왼쪽에 그러니까 남자 아이는 지금 저 아이가 암투병하는 아이예요. 암투병 상태. 그러니까 예, 죄송한 얘기인데 밥을 가서 신방을 해보면 암 환자가 먹는 밥이 죄송합니다. 예, 이런 말해서 개밥만도 못해요. 개도 그렇게 밥을 안 줄까 우리나라는. 반찬도 없어. 저 엄마는 마약 거래하고 마약을 팔아서 살아요. 마약을 다 해. 그럼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던 아이입니다. 근데 저 아이가 나중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제가 치료도 못 받았죠. 제가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다 나가지고 요즘 어디 다니냐? 건축 공사장에 다녀서 일하러 와요. 일하고 다니는데 지금 교회는 못 나와요. 여기저기 공사판 다니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있죠? 2명. 저기서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 지금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늦게서.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이제 주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시죠, 사진. 이렇게 그 아이가 놀던 아이,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아이들이에요. 저기서 놀고 개천에서 놀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보시죠. 요거는 오래된 사진인데 그 뿔로 아이들이 대낮에도 마약을 합니다. 배고파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마약을 하면 허기를 못 느낀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배고픈 걸 못 느끼네 마약을 하면.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배고프니까. 저기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낮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표정이 좀 이상하죠? 예, 마약에 취한 저런 상태고 그렇게 비참한 거죠. 아들. 그래서 마약을 하고 배고파서 우리 뿔로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배고파서 마약하게 되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뭐예요? 막 빵 하나 못 사먹는 애들. 지금 우리 애들이 헌금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얘기하고 오후 이 시간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제 모습. 작년이죠. 작년 사진에 제가 암이 발병되기 직전에 그 놀던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한 대 있는 거죠. 제가 하는 건 없어요. 이 아이들 곁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저가 철거됐던 그런 모습이고 저 집도 이제 하여튼 아슬아슬. 지금 조금 다 집이 철거됐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른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아저씨 사는 집이에요. 저기서 고물상 하나 하시는데 저 아저씨가 일단 영상에 나오겠지만 칼이 찔린 상처가 있는데 20년 이상 치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내장 비슷한 게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러고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왜 그걸 치료 못했냐? 첫 번째는 마약 투약자예요. 돈이 생기면 마약을 사서 마약을 해야 돼. 병원을 못 가고. 그래서 20년 이상 이 배에 그 안에서 물을 빼거나 옆에 그 뭡니까? 주머니를 달고 지금 살아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오후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오후 시간에 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런 사람들 살고 있어요. 저기 자기 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안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마약을 이렇게 저 사람이 마약 거래도 하고 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아까 놀던 애들 일부인데 저렇게 들어가서 저 물고기가 있는 그런 개울이 아니고 똥물 속에 들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래서 수영도 한다니까요. 수영. 막 이 대여섬에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수영하고 너무 더우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파송기 없이 후원자 없이 갔어요. 16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파송기에 생긴 거는 6년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갔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무 수입도 없고 난 성교비도 없고 살 데도 없고 환영하는 데도 없고 근데 가서 하는데 제가 저기 집이 이렇게 돼 있죠. 뿔로 근처에 있는 집인데 저 마당에다 천막 친 거죠. 2018년 5월 2일 날. 아니요. 아니 2008년 죄송합니다. 2008년. 제가 좀 아프고 나서 지금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저기 하나의 집인데 둘로 나눈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방에 하나짜리 집을 2개 만들어서 월세를 준 건데 제가 저기서 월세를 살고 작년까지 여기 살았어요. 한 7, 8년. 그러니까 방에 하나 있는 학교방 같은 방에서 제가 여기서 혼자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죠. 텔레비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기다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예수가 희망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쪼가리 텐트 사다가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역사적인 저런 사진입니다. 저게 천막교회. 지금은 저렇진 않아요. 예.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저렇게 보면 천막이 위에 보면 어때요? 어떤 건 하얀 거 뭐 해가지고 저거는 사가서 다 썩을 때까지 저걸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 오면 저기로 물이 줄줄 새요. 그럼 애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산 쓰고 예배 드려요. 우산 쓰고. 우리 예배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드립니다. 예. 3시간 드려요. 여러분보다 많이 드리죠? 예, 3시간 드려요. 근데 3시간에 만족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루는 제가 2시간 40분 예배 드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송하고 축도하면 한 2시간 50분 드리는 건데 이제 마무리 좀 예배를 드려야겠다 애들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한 20, 30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사님?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더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냐고 저한테 막 거의 막 싸울 기세로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못하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거기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예배를 계속했죠. 몇 시에 끝나냐? 12시 20분. 그러니까 3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무지하게 더워요. 저게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초기 몇 년 동안은요, 선풍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선풍기 켜고 저기 예배 드려요. 근데 그때는 선풍기도 못 켰어요. 없어서. 선풍기도 안 켜고 저기서 그 천막을 쳐놓으면요, 그나마 불던 바람도 다 이게 해서 그 쪼이는 햇빛에 무더위에 지금 무지하게 더워요. 숨도 못 쉬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기서 예배 드리면 1시간 못 견뎌요. 나 여보 쓰러질 것 같아. 방에 들어가야 된다. 아무 어른들도. 근데 거기서 애들이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제가 얘기를 잠깐 이제 해야 되는데 렐라닌이라고 하는 애가 작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매주.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간증하면 애들이 반 이상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 살라마 빵이노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다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그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눈물 찔끔이 아니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주룩주룩 흘리면서 간증하는 게.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울면서 간증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1부 영어 설교하고 2부는 현진 간사님이 그 이야기 성경 바이블 스토리 하는데 1부가 길어져가지고 2부 설교를 못했어.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못 들었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간증을 끝내는데 그 다음에 끝났나 그랬어요, 간증이. 그랬더니 다시 또 우는 거야. 2부 또 울어, 줄줄 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또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 듣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 제가 지금 11년째, 뿔로는 제가 13년 가 있고요. 교회는 지금 11년 차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섬기고 제가 지도할 아이들이지만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볼까요? 저거는 조금 전에 리더들이, 우리는 어른이 한 명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른이. 어른들 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 저기 교회 리더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나 장로 같은 중직입니다. 우리 기에 큰 리더가 10명 있고 선교를 많은 애들이 지금 15명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아이들이 다 그 휘장 친 거예요. 담벼락에다가, 시멘트 벼락에다가 빨갛게 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정리하고 의자 갖다 놓고 하는 거죠. 우리 리더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지금도 딱 10명인데 새벽 6시부터 봉사 나갑니다. 밥하는 거, 급식. 근데 급식을 잘 못해요. 들고 날릴 데가 없으면, 제가 없으면 급식을 잘 못하는데 6시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간식 준비하고 예배 준비 다 하는 거죠. 애들 챙기고. 그래서 6시부터 가서 3시간 동안 주일 사역 준비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고 애들 급식 나눠주고 간식 나눠주고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 쓸고 닦고 저거 하는 거 하면 6시, 오후 6시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2주 한 철거된 곳에 2시간 반 걸린다 했죠. 그때 출발해요. 6시 저녁에.
집에 가면은 빨리 가면 8시 반 도착해요. 어떤 때는 12시 가면 도착해요. 비 올 때는 길이 막혀가지고 차로 2시간 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해볼까요? 저게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좀 적었죠? 저거 사진이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됐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고 있죠. 저 모습. 네. 네. 멋있죠? 부럽죠?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항상 이렇게 부대끼고 살고, 부임종, 고운종 다 들고 애들하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러닝고 입고도 어떤 때는 뭐, 하여튼, 좀 패션이 좀 그렇습니다. 저건 그 대신 주일 예배는 아니고, 아마 저게 토요일 날 도서관 사역할 때 같아요. 예, 그래서 행복하게 했고, 그 와중에 제가 어려움을 참는 것 이제 겪어서 지금 이제 아직 회복인데, 아직 제가 암 후유증이 있고, 귀에도 아직 진물이 나고, 입맛도 아직 안 들어가고, 목도 많이 마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가장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사진이에요. 개척하고, 필리핀에는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해피 버스데이 뭐라고 했어요? 지저스. 무슨 사진 같아요? 예? 예, 잘 형제님 얘기해.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개척하고 2년 후에 한 15명 되죠? 저거 이제 그러니까 천막에 태풍 불면 날아가고 찢기고 그러면 그때 막 몇 달 만에 한 번씩 천막을 저렇게 바꿔요. 저 때는 또 아침에 이렇게 초기에 이제 이렇게 뭐 중간에 볼대라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묶고 처음엔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필리핀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없어요. 아예. 카톨릭의 영향도 있지만 개신교들도 안 해요. 따로 그날을 기념하고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어떤 중심과 사상이 없고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장난감 상을 지금 믿고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카톨릭과 또 다른 마젤란이 갖고 왔던 선원들이 갖고 왔던 장난감 그걸 우상화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 아이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개척하자마자 성탄 감사 예배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게 2년 후에 개척이니까 지금은 몇 명 예배 나오냐면 지금은 성탄 예배 때 보통 150명 나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초기 모습이고 이렇게 하여튼 그 다음부터 보시죠. 네, 예배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우리 이 아이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금 드럼 치기 시작했는데 두 달 돼가네요. 드럼 이제 작년 12월 달에 작년에 누가 사줬는데 한국에 소개팀이 와서 그거 못하고 있다가 그냥 아르마로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드럼 주자예요. 사이리메이라고. 지금 이제 많이 컸죠. 다 커가지고 제가 옆에 가면 저 꼬마들 있었는데 제 바에 가면 자기가 이제 아가씨라고 저한테 눈을 기고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좀 힘들어졌어요. 아시죠? 청소년들. 예.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음악팀 와가지고 좀 가르쳐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있는 거 있어요. 키보드 있고 드럼 있고 그 다음에 탬버린 있고 기타도 지금 남자애가 하나 쳐요. 그 50팀이 제대로 구성이 됐어요. 우리로서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악 좀 가르쳐주고 주일날 같이 드리면 여러분 아마 많이 울 거예요. 같이 울고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죠. 그런 아이들 예배드릴 모습. 그 다음에 이 아이 예쁘죠? 삭개오예요. 삭개오. 저게 의자에 올라간 거예요. 비 오는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치마를 살짝 잡았잖아요. 젖을까봐. 그 천막이 채로 앉아있으니까 의자가 다 젖어버리는 거죠. 키도 작은데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저걸 무산 쓰고 들어가서 저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3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아이가 아까 개천에 있던 3명 보였던 애 있죠. 제가 그 중에 지가 제일 켰던 애. 그러니까 누구의 애가? 이번에 선교사 헌신했네.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사 여자 2명, 남자 2명이 선교사 헌신했어. 복음을 자기 인생을 살겠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고 성령 역사죠. 그래서 그냥 끈질기게 그곳에 있었더니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 같아요. 위로 주시고 제가 막 가슴이 설레요. 이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이 아이가 애슐리 메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얘도 지금 이제 제 옆에 잘 안 오죠. 다 커서.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학년인가? 하여튼 이번에 중학생이 되네. 6월달에. 그래서 이 아이의 그런 모습, 우리
하여튼 제가 초기에 저렇게 사역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죠. 우리 레날린 아까 그 간증했다는 아이, 예, 말씀 많이 못 들어서 마음이 아팠다고 울면서 간증했다는 아이, 그 아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잠깐, 오른쪽에는 남자 있죠. 걔는 지금 뭐냐면 목사가 꿈이에요. 목사 되겠다. 저 아이가 이번에 선교사도 헌신했어요. 남자애. 예. 그 다음에 우리 영상인가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영상인데 오래된 영상이에요. 기도하는 거. 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예배 참석자의 한 80% 정도가 다 누구를 해요. 우리는 한 번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훈련시킨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별하신 은혜로 제 플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역사가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애슐리네 아까 선교사 하신 아이 많이 컸죠? 이 사진이 벌써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사진? 그 다음에 찬양 동영상인데, 이게 찬양인가요? 네. 예, 찬양 동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은 천막이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졌죠. 고정식으로, 지금은 고정식으로. 이게 아마 작년쯤 된 예배, 작년에 됐던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또 하나 있죠. 지금 보이지 말고, 예,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 사역하는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저 혼자 하거든요. 사역을.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거기에 제가 처음에 갔는데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닐라에 있어요. 공항에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정말 그렇고 현지 교회 주위에도 여러 개 있어요. 개신교회들, 필리핀 교회들이 아무도 여기를 돌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필리핀 교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여기 영혼들에게 복음을 안 전합니까? 7,000명이나 돼요. 엄청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거의 무서워서 못한다.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항상 긴장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철거가 됐잖아요. 작년 초반부터. 그래서 철거되는데 애들이 막 이제 그 까비트를 2시간 반 거리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이 거기서 2시간 반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나는 그쪽으로 애들이 가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교회 인원의 거의 60%가 이사간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해봤자 우리나라 유치원밖에 안 돼. 체격이 못 먹어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2주 하고 나서 우리 애들이 90% 이상 교회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뿐만 아니라 그 멀리 가서 우리는 말하면 서울에 살다가 철거돼가지고 충청도 쪽으로 쫓겨가는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자기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전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달에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00명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부터 오는 거야. 금요일 오전반 끝나면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거야. 토요일날은 또 우리가 성경 익히거든. 도서관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해봤자 뭐 천막 밑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쉼터라는 건 저희들이 3년전에 땅을 샀어요. 건축하려고. 근데 아직 못 짓고 있죠. 상황이. 그래서 그 집을 수리해가지고 50년 된 집이니까 거의 썩은 집인데 수리해서 거기서 이제 애들을 먹이고 씻기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정식으로 고아원이 된 거예요. 따지고 아멘. 소원 이뤘죠 제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거는 제 소원이기보다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아이들 통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계산 안 하다가 제일 많이 온다고 치면 금요일 날 50명 정도가 와요. 미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와요. 걔들 먹여야죠. 50명. 시켜야죠. 뭐 그 다음에 애들이 막 챙겨야죠. 가르쳐야죠. 토요일 날 아침에 50명.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점심에는 도서관 처방에서 애들 성경 읽어요. 지금도 7, 8년 됐어요. 성경 막 우렁차게 읽어요. 성경. 그걸 한 오래된 거죠. 그랬더니 지금도 그래서 지난주에는 90명 왔어요. 보통 우리가 100명치를 간식과 급식을 준비를 해요. 밥을 못 주면 라면이라도 줘. 컵라면이라도. 그러면 저녁에 또 오시면 자야지 걔들 쉼터에서. 주일날 아침에 또 50명 먹이죠. 그 다음에 주일날 점심은 전체 급식이니까 최소한 150명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준비하는 건 180명을 요즘 급식 준비를 합니다. 저 혼자. 현진 간사 하나 있고 자매 하나 있고 뭐예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들 해서 지금 그런데 어느 날 7월 달쯤 되는데 여기가 갑자기 붓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부어 올랐어요. 부어 올라서 제가 근데 평소보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확 부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보니까 확 붓고 막 목이 이렇게 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막 보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당겨서 한국에 빨리 와서 검사해 보니까 동네 병원 가는데 이제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악성 림프종이라고 나왔어요. 악성 림프종이면 혈액계통암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밤에 솔직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이가 그 당시 중3이었잖아요. 늦둥이가. 아빠가 사랑 주지도 못하고 가족을 떠나서 물론 나도 고생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도 너무 적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거 떠나야 되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건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내가 폴로 아이들 곁을 이제 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선교사 저 혼자인데 그 어린애들 안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들 같이 했지만 이 기둥이 이제 제가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마지막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이 김성계 선교사라고 치면 제가 아플 때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세요. 꼭 보시면 그 아이들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살고 주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들 곁을 떠나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나 이곳에 아무도 오지 않으라고 한국에서 오지 않고 필리핀 교회에서도 돌보지 않은 이 땅을 물론 누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헤어지는데 그때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예배 드리면서 이게 내 생애에서 폴로 아이들과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악성 림프종을 발견하면 사기랍니다. 이미 혈액을 걸러주는 림프가 이미 다 몸 전체로 도는 거라 발견하면 사기라는 거예요. 백혈병 못지않은 그런 치료하기 힘든 병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 우리 애들도 막 웅성거리고 선교사님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들과 암 확인이 되고 다시 들어간 거죠. 다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작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 선교비라든가 통장을 현직 간사님한테 다 넘겨주고 내가 앞으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하면서 드린 마지막 주일 예배 아이들 해질 때 볼까요? 애들이 많이 불었어요. 애슐 메이가 이제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데 땀과 눈물이 막 범벅이 돼서 이제 울면서 하냐. 이 아이도 이번에 선교하진 않았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 니카라고 어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떠나올 때 아이들이 그날 밤에 편지를 써줬어요, 저한테. 한 30명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울면서 편지를 썼대요, 아이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온 이게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면서 울면서 쓰고 편지 써주고 제가 그걸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떠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가는데, 아까 제가 악성림프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조직검사하러 갔어요. 아주대학교를 가는데 이 조직검사 뭔지 알죠? 살점 떼어가지고 그 안에 그거를 해서 검사하고 한참 후에 한 일주인가 열흘 정도인가 2주 정도 후에 조직검사 결과 나왔다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의사 모르니까 악성림프종이 아니고요 그러더라고. 편도암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 의사분이 아주 명의예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고 남이 못 잡는 걸 다 잡았고 거기 갔을 때 암이다라고 진단한 거고 그래서 진단서에 그래서 악성 림프종으로 된다. 그래서 그 의뢰를 그 대학병원으로 해서 빨리 이 사람 빨리 가서 해서 그 사람도 예약을 해줬어. 빨리 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뭘 선고받은 거예요? 정식으로 암 선고를 받으면서 문을 그 선생님이 그 진료하는 방을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왜? 편도암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암이에요. 악성 림프장에서 바뀐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암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뿔로 아이들 곁에 더 있으라고.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 안치판 지만 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도 계속 후유증 체크하고 5월달에도 와서 막 의사를 네 사람을 만나야 돼요. 혈액부터 하려고.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편도암이 돼서 지금 근데 그게 또 기적이 뭐냐면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요. 임파선 전이가 된 거예요. 편도에서 임파선까지. 그러니까 보통 전이가 되면 악화된 거죠. 그렇죠? 편도암인데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고 그 크기가 5cm가 넘는데 암덩어리가 그 동네 병원에서 찍어서 자로 안 재진다고 하더라고. 5cm가 훨씬 넘는다고. 그 실제로 사진을 제가 봤는데 무지하게 덩어리가 여기 저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7, 8cm 되는지 하여튼 뭐 이만한 덩어리가 이게 임파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암덩어리가 한 18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데요. 신촌 그런데 이제 거기 수술 안 했어요. 누가 딴 데로 가라고 하더라고. 아저씨 의사가. 그래서 그것도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주에 수술한다고 다 잡혔어요. 수술 시간이 12시간에서 15시간 걸린대요. 안에 있는 거 다 집어내고 뭐 목에 그
그 뭡니까 넘기는 이 기능이 있어 이거 이런 거 다 잘라내고 해가지고 안에를 다 이게 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상적으로 안 되고 굉장히 힘든데 그 아주대학교 제 아주대학교 출신이에요. 아주대학교 나온 의사가 어느 날 페북 메시지로 근데 그분 얼굴도 못 봤어요. 전화도 안 해봤는데 페북 친구인데 아주대학교 자기가 가르친 스승이 나를 수술하는 거야. 근데 이 제자가 아주대학교는 당신 수술하는 거 벅차대는 거야. 딴 데를 찾아라. 어? 명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이런 분들이 당신을 하는 것이 훨씬 하지 수술 실패 가능성도 있고 당신 수술하는 거 아주대학교에서 벅찹니다. 자기 스승이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안 받고 캔슬하고 찾았는데 전화했는데 어디냐면 신촌 세브란스병 연세대 아펜셀러가 세운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를 전화를 했어요. 최은창이라는 사람 이름을 그 사람이 알려줬어요. 이분이 유명한 명의다. 이쪽 계통 아멘. 그 전화를 했는데 그분 보통은 세계적인 유명한 혹시 이쪽 계통과 임파선, 편도암, 갑상선 이게 다 이쪽 계통 암이에요. 식도암. 그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라 제가 갔을 때 치료받을 때도 러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뭐 이런 중동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 외국에서 많이 와서 외국에도 알려진 명의예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예약을 잡는데 그분 예약 잡으려면 길게는 6개월간 기다려야 된대. 진료 한번 받는데 시작. 근데 제가 전화했는데 2주 만에 예약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 의사 소개해준 사람이 나중에 연락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고. 그분은 최소한 3, 4개월 기다려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갔더니 수술 안 하고 해보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술 안 하고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기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항암 마약성 진통제를 3번이나 먹는데 목의 통증 때문에 여기 다 방사선 30번 쪼이고 항암을 7번 했어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에 3번 먹는데도 침을 못 삼켰어요. 통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물론 수술 안 해도 암은 힘들고 후유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작년 12월 달 27일 날 끝났고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 초인가 이렇게 결과가 나는데 결과는 뭐예요? 암이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그 큰 덩어리가 안 보인다고 저는 그동안의 암의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암 투병하면서 우리 애들이 많이 울었어요. 생선 고쳐달라고 많이 울었고 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운 게요. 제가 아프기 전에 교회 예배에 나오는 인원이 130명에서 137, 8명 130명대 나왔어요. 제가 암 투병하는 동안에 저는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날 줄 알았어요. 사역자도 현지 떠나고. 왜냐하면 선교사가 없어진 거예요. 선교사 있어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주해가지고 교회 한 60% 아이들은 2시간 반 거리를 갔으니까 이제 나는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요. 제가 아플 때, 내가 없을 때, 건강할 때보다 내가 없을 때 교회 아이들 예배 인원이 30명 이상이 늘었어요. 할렐루야. 더 부흥한 거예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애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기질이. 나중에 만나면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간사간에 예배 인도하는데 목사님 딸이 있어요. 그 수고하는 간사간에. 성교사님 무지하게 많이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 보면 애들이 다 성교사님 기도하고 있대요. 울면서. 성교사님 보고 싶습니다. 성교사님 고쳐주십시오. 이곳에 다시 보내달라고 애들이 그걸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교회를 떠난 건 고소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거야. 그 꼬마들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티브에서 나온 영상에서 좀 짧게 뽑은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씩 영상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성교사님 힘내라고. 영상 편지랑 그 제가 투병할 때 모습이 있는데 그거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salamat kasi marami ka natulungan dito. Maraming salamat kasi pinagaling ka ni God. Ikaw yung mabuting guru namin. Salamat sa pagnabayan niyo po yung puso niyo. Pagdating mo dito, Pastor. Please ka na po na. Para may matulungan ka. Pastor, yung pastor, yung... Ay, gusto ko maging pastor kasi, gusto ko maging kagaya mo kasi, malakas ka tapos di ka sumusuko. Pastor? Alam ko na yung gatanga niya, pumunta dito sa church. 편지에 우리를 못 써. 너무 슬프다. 한국으로 가는 게 슬프다.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안타까웠고 이런 가슴이 많이 아프지 말까.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묶였던 우리 자유케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 많이 저를 위해서 해보고 그래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암 투병할 때는 사실 이게 암이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손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암 치료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고 싶다, 고쳐달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뭐가 하고 싶었냐면 작년 12월 성탄절 예배라도 같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 앞에 항상 마음속으로 그걸 생각했어요. 주님, 이번 성탄절에 제가 11월 27일 날 항암 치료가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도 무지하게 고통스러워서 3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홀로 가서 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성탄절 예배 같이 드리고 싶다. 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소원을 계속 아뢰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간절한 그 기다림, 또 눈물 기도 조금씩 이제 회복 완전히 될지는 잘 몰랐고 당시에. 여러분 제가 1월달, 2월달까지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제 김치 먹은 지 불과 한 달쯤밖에 안 돼요. 아직도 지금 맛이 나는데 기도하고 또 아이들 하고 또 영상 편집 받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뿔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느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저를 아프게 하셔서 뿔로로 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 이번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도 좀 주고 싶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도 한 끼 좀 맛있게 좀 같이 즐겁게 먹고도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성탄의 의미를 감사하면서 아이들 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배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작년 12월 20일 날 뿔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12월 20일 날 의사 허락을 받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날 제가 밤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뿔로 쉼터에 도착한 새벽 1시쯤 됐어요. 거기 자는 아이들이 한 40, 50명 되는데 아무도 안 자고 나를 기다려요. 그 어린아이 조이를 듣는데 그러면서 깜짝 파티를 해줬어요. 결과는 내 막 아이 나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옆에 웰컴이라고 환영한다고
뽀기 파스타 죄송합니다. 잘생긴 김 목사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입고 들어가는데 뭐 집은 아주 옛날 집이지만 그 제가 애들하고 사역하면서 찍었던 사진, 애들하고 함께했던 사진을 코팅을 수십 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줄로 이 천장에다 한 40개 매달고 풍선 다 매달고 저 환영합니다. 그 애들 그때 오래간만에 진짜 끌어안고 눈물의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소원했던 거 한 거는 성탄절 예배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때보다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가는데 환영하고 기쁘긴 하는데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와 있잖아요. 이제 몸무게가 19kg 빠졌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저를 비춰보는데 그 살이 등까지 붙였다는 게 나는 실감이 나요. 내가 봐도 이게 무섭더라고요. 얼굴이. 머리 다 막 염색 안 해가지고 하얗고 그냥 뭐 여기에 막 이렇게 뭐 그냥 하여튼 항암이 좀 쉽진 않아요. 그 모습 갔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애들이 저한테 성사님 많이 드세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작년 12월 달에 가서 애들 지금까지 하고 같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치료받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까지 와서 새로운 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만난 것도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아멘.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제 목숨을 뿔로를 위해서 뿔로 땅의 아들 위해서 거의 바치는 순간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가족도 제가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가족보다 이 아이들이 더 가슴이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죽으면 어디다가 묻어야 될까요? 주님이 주는 마음은 뿔로 아이들하고 같이 그 뿔로 아이들이 묻히는 아까 그 라파엘 그런 아이들이 묻히는 그 공동묘제 네가 가야 된다. 제가 그런 요즘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은퇴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들 곁에 있도록 좀 더 건강해지도록 지금 아직 몸무게가 잘 많이 안 들어요. 그래도 아플 때보다 좀 10kg 늘었어요. 감사하죠. 네, 먹을 것 좀 이만큼 잘 먹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많이 약하니까 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더 많이 살아서 또 우리 애들이 파송되는 것도 제가 또 봐야죠. 선교사로서 그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는 그런 일이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